우리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 많을수록 아마 기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생명을 바치기까지 내가 따라가겠노라 하는 3만 2천 명의 사람, 그 사람이 따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기드온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기드온을 따르는 인물이 3만 2천 명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에게 이 3만 2천 명이 따랐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 들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참 기쁘다, 두근거린다, 감사한다 하는 이 3만 2천 명을 보고 있지만 다른 한편을 좀 볼 필요가 또 있어요. 다른 면을 봐야 되는데 이 기드온을 따르는, 내가 생명 바쳐 따르겠습니다 하는 3만 2천의 이유,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 다른 한쪽 면을 또 봐야 되는 거지요. 그것은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디안의 군대는 몇이나 되는가, 그것도 좀 살펴봐야겠지요. 야, 3만 2천 명이 나를 따르는구나, 못할 일이 없겠구나 했는데 그것을 이제 이기기 위해, 미디안을 이기기 위해 모인 이 사람이 상대해야 할 그 미디안 군사는 그럼 도대체 몇 명인가? 사사기 7장과 8장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수를 가늠할 수 있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은지라. 무슨 말이에요? 징글징글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정말 많았다는 거지요. 그 수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사사기 8장 10절에는요.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5천 명 가량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성경의 기록으로 보건대 미디안 군대의 수는 정말로 큰 수였고요. 기드온의 3만 2천이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질 만한 그러한 수가 미디안 또 아말렉, 함께한 아말렉의 군대의 수다. 이 기드온 3만 2천이 물리쳐야 할 미디안 군사의 수는 기록된 수로만 13만 5천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요. 상대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담대하게 만들 3만 2천과 같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13만 5천을 만났을 때는 그 기쁨과 감동이 두려움과 염려로 금세 변하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로 보건대 내게 있는 자랑과 영광과 그 어떤 힘은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매 절대적인 수치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했던 것, 내가 영광스럽게 여겼던 것, 내가 놀랍게 여겼던 나의 힘이다라고 할 만한 것이 큰 산을 만났을 때는 이게 별거 아니었구나 하고 쪼그라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부터 찬찬히 보시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1절 말씀에는 기드온을 소개하는데 별명을 이야기해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 그랬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은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바알의 우상을 이 기드온이 깨뜨린 일로 붙은 별명이에요. 바알과 대적하는 자라는 뜻의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기드온이 얻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에게 엎드려 경배함에 대하여 그 우상을 깨뜨림으로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냈어요. 정신 차리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요, 바알과 다투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 바알과 다투는 자,
내 안에 바알의 마음이, 우상의 마음이, 세상 정욕과 자랑의 마음이 올라올 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날마다 다투며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자가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이 기드온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32,000의 사람들이 미디안 군사를 대항하여 대오를 펼치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어요. 이게 생각해 보면 참 멋있잖아요. 너무 막 빛이 나는 것만 같아요. 하늘에서 막 햇빛이 쫙 빛이 나는 그런 영화도 같은 한 장면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들은 바알을 대적하며 미디안의 큰 군세 앞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싸우겠노라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할 때 두려움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다 하더라도 돕는 자들, 함께 땀 흘릴 자들이 있다면 그러면 용기를 내어 도전하곤 합니다. 교회 개척할 때 꼭 확인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개척 멤버예요. 저 교회 개척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선배 목사님들 또 돕는 분들이 꼭 물어봐요. 개척 멤버는 계십니까? 라는 거죠. 13만 5천을 상대함에 기드온의 개척 멤버는 3만 2천이었어요. 괜찮죠, 여러분? 그 정도면? 미디안을 상대하기에 산술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든든한 수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꼭 이런 때 그분이 등장하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말씀하세요. 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었어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돌아가라 하라. 근데 이거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15만 군사를 준비해서 대적해도 이 미디안 사람들은 잘 싸워요. 승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한 50만쯤은 준비해야 넉넉히 이기겠구나 하는 그러한 편안한 마음이 들겠지요. 32,000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부족한데 도대체 왜 많다고 하시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셈은 나의 셈과는 다릅니다. 나의 32,000은 하나님, 그분이 이루시는 승리의 요인과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요 동일한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승패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기시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넘기시지 않으시면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패를 가름하는 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요? 군사의 많음이 결코 아닙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굴복하여 괴롭당한 것은 뭐 때문이지요? 그거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며 제 소견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요즘은 제 소견도 아니에요. 요즘은 아주 거대한
그러한 강물이 흘러가듯 미디어에서 드러나고 자랑되어지고 깔깔깔 웃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점치는 일이에요. 공공연하고 너무나 재미있는 요소로 포장되어서 미디어에 노출되고 있어요. 내 삶을 누군가의 카드와 구슬과 좁쌀에 맡깁니다. 우리는 TV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야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점치는 일, 이삿날을 확인하는 일, 풍수를 보며 기운을 따지며 나를 이롭게 할 만한 일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번쩍 차리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디안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 수가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힘 당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야금야금 갉아먹힌 이유는, 우리의 삶이 야금야금 갉아먹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너를 따르는 자가 많다 하심은 근본적인 문제의 정곡을 찌르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의지하는 것이 군사냐? 네가 의지하는 것이 점치는 것이냐? 길이를 얻는 것이냐? 네가 가진 것이 재정이 많음으로 그것을 의지하느냐? 많다. 그것도 많다. 그건 많은 거야.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로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또 다른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많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많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나의 많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승리를 채우기 시작해요. 그건 말씀대로 순종하여 군사를 줄여가는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 말에 떠나간 사람이 22,000명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충격을 받았어요. 매우 놀랐어요. 아니, 생명 바쳐서 승리를 쟁취하겠노라, 기드온의 믿음에 편승하여 나도 주를 위해 싸우겠노라 했던 32,000이요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십시오 했더니 22,000명이 가버린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이 정도였던가? 이 정도의 마음으로 나를 따랐던 건가? 너무 놀랍지요. 내게 있는 많음이 허울뿐인 허상이었구나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아마 적잖이 놀랐을 거예요. 마음에 밀려오는 허함도 그를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허할 때 있습니다. 재정이나 인력이나 관계나 상황들이 우리를 배반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잔고가 넉넉하구나 걱정하지 않았건만 생각지 못한 재정의 손실이 있거나, 불붙은 헌신의 사람이 찌르는 가시가 되거나, 믿었던 관계들이 틀어져 원수가 되거나, 교회 주변의 어마무시한 개발 속에서 오히려 내팽개쳐지는 일들을 만납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허하지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에 대하여 방관하고 계신 것만 같습니까? 왜 떠나가는 이들 배반하는 상황들에 대하여 먼 곳에 계신 것만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22,000의 돌아감은 22,000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내려놓음이요 회복입니다. 22,000이 돌아갔어요. 1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여러분, 미디안 군사 13만 5천이고요. 지금 1만 남았잖아요. 조금 더 쳐줘서 13대 1 아닙니까? 이 정도면요, 믿음의 싸움이라 할 만하잖아요. 한 사람이 13명을 어떻게 이겨요? 이거는 믿음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세요.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 많음을 또 정리하기 위해 하나님은 백성들을 물가로 보내세요. 4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시험하실 건데 하나님이 데려가라 하는 자 데려가라 하시고 이 사람은 데려가지 말라 하면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22,000까지는 참아봅시다. 그러나 남은 1,000명에 대한 결정권, 그 정도는 하나님 주실 만하잖아요. 그죠? 결정권은 주셔야죠. 22,000명이 남았고요. 10,000명 남았으면 누구 데려갈지에 대한 결정권은 좀 기도원에게 주시면 좋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아빠 스파르타가 뭐야 하고 물었어요. 학교에서 남자아이들이요 스파르타 하면서 막 소리친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래서 저희 딸아이가 아빠 스파르타가 뭐야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저희 알잖아요. 이 레오니다스 왕이 이 스파르탄 300명 끌고 가서 이제 300의 정예 스파르탄 또 크세르크세스 1세가 이끄는 페르시아 대군과 싸운 이야기.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요 그가 이야기하기는 이 300이요 200만 대군과 싸웠다 그랬습니다. 약간 허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역사학자들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그 사람들도 30만에서 40만은 되지 않았겠냐 얘기하는 걸 보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지요.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이 싸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화로도 나왔는데 영화에 보면 이 레오니다스 왕이 사람들을 뽑기 시작해요. 유 하면서 이제 한 사람들 뽑아요. 그 사람들은요 근육이 좋고요 키가 크고요 날렵하고요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 300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호강을 했습니다. 다 이 근육이 막 많고요 막 기골이 장대하고 너무 멋진 사람들로 300명을 막 추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레오니다스 왕이 뽑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등이 굽은 곱추입니다. 방패를 고쳐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등이 굽다 보니까 방패 하나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의 300의 수에 들어올 수가 없다. 우리 군사의 수에 들어올 수가 없다. 네가 들어오면 우리의 진이 다 깨지기 때문에 너는 데려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300명 정예병을 뽑는 데 있어서 이 레오니다스 왕은 결정권을 가졌어요. 너는 나와 가자. 너는 나와 갈 수 없다. 결정권이 있었어요. 근데 기드온은요? 기드온은 뭐예요? 결정권이 없어요. 그가 한 거라고는요 이 1만 명의 병사들을 물가로 인도한 것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남은 사람들에 대한 결정권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 거지요? 생각보다 그 어떤 마음보다 한숨이 먼저 나올 거예요. 자 이제 결과를 기다립니다. 5절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을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300명 남았어요. 처음에는 3분의 2의 수를 보내시더니 10,000명 중에 300명만 남았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남은 300이 예뻐 보입니까? 물에 이 물병에 물을 반을 담아놓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대지요. 어떤 사람은 물이 반도 안 남았네.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 남았네 한다 하지 않습니까? 1만 명 중에 300이 남았습니다. 군사가 300이나 남았네 하는 이가 있겠고 군사가 300이나 남았네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 말 안 나오지요. 3% 남은 거예요. 3%. 3%는요 우리나라 예금 금리에서나 볼 수 있는 겁니다. 야 3%나 남았다 하면요 지나가는 사람이 혀를 찰 일이에요. 솔직히 의미 없다 할 만한 수.
32,000이 300이 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주를 위해 살겠노라,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겠노라 하는데 왜 하나님은 pot대고 찻대고 졸아나가지고 싸우라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요, 오늘 300보다 못한 나를 부르십니다. 300보다 못한 내 삶의 자리를 부르세요. 그러나 300이 아니라 3이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300이 아니라 3이 아니라 0.0000001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싸우시는 승리를 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5절 보실까요?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여 싸우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5 왕들의 군대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큰 군세를 무찌르고 승리했어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여호수아 10장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어느 구절에 주목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32,000의 힘, 자랑, 영광이 결코 아닙니다. 차를 타면 승차감도 중요한데 하차감도 중요하대요. 왜요? 내가 빛나는 기도원이 되고 싶거든요. 탈 때의 자랑과 기쁨이 내게 밀려와요. 내릴 때의 시선과 영광이 내게 밀려와요. 좋은 차 타야지, 승차감이 좋아야지, 하차감이 좋아야지.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32,000 아니요 32만 그 어떤 영광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32,000이 아니고 1만도 아니고 300이라도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300을 남겨두셨어요. 그것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겠다는 믿음이요, 믿음의 마중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중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승리의 물줄기가 흘러 넘치게 하셨어요. 13만 5천 미디안 군사를 완전히 격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2,000, 1만, 내가 기대했고 바랬으며 의지했던 것 다 사라지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손에 쥐었던 것들 다 내어 던지셨습니까? 허하신가요? 막막하신가요? 믿음끈 꽉 잡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이 한 주도 32,000의 든든함보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시는, 일하심을 기대하시는 성도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